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머물러 가던 한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항상 물을 마시던 샘이 가뭄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해는 넘어가려 하고 사람들은 지쳐 있었으며 물은 없고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오아시스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고 말라 있는 것을 보고는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상인들의 리더가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결혼할 신부에게 선물로 줄 숫사슴 2마리를 이리 끌고 오너라. 누군가가 사슴 2마리가 실린 수레를 끌어다가 그 리더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자 그 리더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슴을 풀어놓고 사슴이 어디로 가는지 사슴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래서 사슴을 풀어놓으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 혀를 내밀더니 이내 머리를 높이 쳐들고 공기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슴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한 30분쯤 후에 사슴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후각이 아주 예민하고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그럴 때 사슴의 뒤를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목마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 말은요, 근본적인 것에서 일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근원적인 것에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일치되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만 동의한다면, 겉으로만 한마음인 척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일치는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의 전도 방법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판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은 전도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 전도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의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만 들었는데 선생님의 전도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전도 방법에 대하여 비판을 하셨지만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셨군요. 그러면 부족한 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대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방법들에 대하여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방법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에 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과 아름다운 인간 관계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내 의견하고 틀리다고,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이런 거 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속으로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미숙하면 저런 걸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저렇게 싸울까? 그냥 미숙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정한다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동정하며. 여러분 이 동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붙여져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본래 성경, 헬라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는 같이, 우리 서로 같이, 또 하나는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가 슬픔에 빠졌을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같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과 형제의 성공을 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참 재밌는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요즘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를 한대요. 예? 그렇게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옛날에는 그냥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를 한다. 아유, 못 견뎌 한다는 겁니다. 내 형제와 가까운 이웃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는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그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성공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 사랑이며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라고 말을 해요. 겸손하라. 8절 마지막에 나오죠. 겸손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쩔쩔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겸손을 외향적인 어떤 형식에서부터 찾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앞뒤 다 자르고 거기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골로새서 2장 17절, 16절 그 위에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말아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 18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과,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모습만 겸손한 척 꾸며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종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겸손의 정신이 무엇인지, 겸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핵심은 종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인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로 피택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신 첫 주 예배에 딱 나오셨는데 그날부터 뒷짐을 지시더라고요. 뒷짐을 지시면서 이라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뭐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죠.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런데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신발을 벗고 학생부 예배실에 따로 신발을 벗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신발을 막 다 벗고 가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오시더니 지나가는 다른 분에게 손으로 이리 오라 그러더니 이거 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지시를 하려고 장로님이 되셨나? 도대체 겸손은 어디에 간 거지? 저 자리에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더 고개를 숙이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지난주까지는 안 그러시던 분이 왜 갑자기 지나가던 분한테 손을 이리 오라 그러면서 이거 정리해. 저는 좀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겸손인가? 도대체 뭘 하려고 장로님이 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알고 저 자리에 가서 지금 저 직분을 맡으려고 하셨는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종의 정신을 가질 때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형제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계급처럼 구분을 해놨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직이라고 불러요. 중직은 계급이 아니에요. 중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큰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라고 붙여준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그걸 계급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선교본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후보생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던 선교위원회 위원들이 한참 후에 그가 선교사로서 부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좀 더 선교사로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으러 오게. 그러자 그 청년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이미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종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그분 옆에 보내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 선교사님들 옆에서 제가 그분들을 섬기면 그분들 앞에서 종노릇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이 선교위원회 위원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중국 선교의 한 축을 감당했던 말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의 커다란 획을 이었던 유명한 선교사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유명한지,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는지 우리는 그를 다 알아요. 그러나 말린 선교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린 선교사도 중국 선교에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말린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보다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노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것이며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잘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섬기는 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니, 섬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만 가려고 할까요? 왜 내가 헤게모니지고 휘두르려고만 할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인사 좀 하세요. 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이렇게 안 할까?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안 보일까?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자,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을 하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안 갚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안 갚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또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입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말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형제에 대하여 여러분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근본적인 것들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형제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코 형제들에 대하여 안갚음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여 인간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